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를 이제 또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히 쉬고 계시죠? 모쪼록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증거를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고 그 증거들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올 한 해 풍성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는 조금 어렵고 또 난해할 수 있는 물음을 가지고 나눔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습 어떻게 바뀔까요? 이 물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고요. 죽음 너머를 다녀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저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방에 정말 빛이 한 점 없는 그 방에서 벽을 더듬어 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가르침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정말 다 소멸되어 버리고 혹은 멸절되어 버리고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렇게 없어지고 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로부턴가 존재해서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존재하게 됐다라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의 부름, 무엇인가의 보냄, 무엇인가의 초대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여러분 물리학에서도요, 과학의 기초에서도 연력학 제일법 중에서는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존되어지는, 모든 질량은 보존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로 분명히 존재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게 여전히 불안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궁금하게 여기는 바로 이 문제, 죽음 이후의 인간의 형태에 관한, 인간의 모습에 관한 문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학교 시절에도 우리 그런 논쟁 많이 했었죠. 죽고 나면 내 모습은 과연 어릴 때의 모습일까? 부활했을 때, 천국 갔을 때 과연 나는 지금의 모습일까? 우리 그런 의문 많이 가졌었잖아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결국 땅에 썩어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도요 굉장히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건 도대체 어떻게 존재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리할 것은요, 영혼은 그러면 무엇이고 육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는 이 두 단어, 영혼과 육체라는 것을 왜 사용하고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이 물음은요, 사실 신앙의 물음만은 아니죠.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 인문학,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유산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것, 사실은요 그 물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고요. 본래 가장 핵심되는 물음은 우리가 죽음 너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럼 과연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왜 사느냐, 이 물음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죽음 너머에 대한 이 종교적인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물음의 가장 핵심 근원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인간은 누구냐,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자, 성경에서는요,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 개념 안에서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였습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그냥. 생각, 영혼, 정신, 육체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두 가지 개념이 이제 등장하고 자주 사용됩니다. 영혼과 육체죠. 그것은 당시의 그 세계가, 당시의 세계관 자체가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세계였기 때문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도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그것을 별도의 독립적인 어떤 개념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혼과 육체를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더 중요하고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측면과 그렇지 못한 덜 본질적인 그런 측면으로 구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서 우리가 완전히 시야에서 오늘 죽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우리 고대인들은 했냐면 분명히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무언가 존재할 거다.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 신약 성경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전히 아무리 어떤 형태로 우리의 그 존재가 둘러싸인다고 해도,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 때문에 땅속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로는 존재할 거다. 그게 바로 영혼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고대인들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없어진다. 있던 것이 없어진다 생각하는데요. 없던 것이 있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엇인가로 존재할 거예요. 현대 우리 그 인식 세계에서는 육체와 영혼을요, 이분법 그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가 곤고해지면 우리 영적인 것들도,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곤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영적인 어떤 이 상태가 피로해지고 또 곤고해지면요,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도대체 현대 의학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영혼과 육체는 상호 의존적이고 또 상호 완성되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니까 전인격적이고 또 통전적인 하나의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인격이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영혼만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통전적인 하나,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하나가 된다면 영혼만 분리돼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육체도 분명히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삼켜서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도 어떠한 형태, 지금 이 형태가 아닌 다른 영혼과 하나 되어지는 어떤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인격, 하나의 존재, 하나의 인간으로 살던 바로 나는요, 이 동질성, 나의 인격, 이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것,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그것을 경험할 뿐인 거죠. 신약 성경이 표현하는 없어지지 않는 그 영혼, 이것은요, 결국 유지되어지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어질, 존재하게 될 나의 인격, 나의 동질성,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인격,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요, 우리 그 영혼과 함께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존재로서의 그 육체는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부활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경험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음 넘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될 그 육체, 전 인격을 엿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그 내일을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죽음 이후에 우리 존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부활에 관해서 말씀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안에 아주 우리에게 이 말씀 전체를 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육체는요, 영혼과 하나 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육체는 지금 이 흙에 속하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흙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은 다시금 하늘에 속한 죽음 너머의 영역에 속한 육체를 입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내일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에 삼켜져서 흙으로 썩어져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기억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존재할 영생의 우리의 내일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죽음, 부활, 생명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꾸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이 접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연휴 평안하시고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